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따사로운 햇볕으로 우리를 또 비춰주시고 또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만 한번 함께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숨 쉴 수 없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좀 더 보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서론 먼저 주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다.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평강이라고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학개서 2장을 보시게 되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본문을 앞두고 학개서를 읽어보았고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 또 덧붙여서 읽게 되었죠. 학개 그러면 지금부터 2530년대 선지자죠. 지금부터 2530년대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와 함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 있다가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벨사살이라든가 바벨론의 역사를 끝내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적어도 BC 530년대의 역사를 우리들은 학개서를 통해서 서론에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형편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보니 성전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성전은 아름다웠던 그 명성시대는 없어지고 솔로몬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지어왔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황금 도성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바벨론에서 귀한 하나님과 같은 포로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또는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런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어지기를 제2의 성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의 암울한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2500여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더 우리들이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본부는 천국의 시민들이죠.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야 할 우리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7, 80년 살다가
100년도 채 못 살고 이제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수 없으면 120년도 살겠지만 이런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고심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는 회막, 성막, 장막 이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그곳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살이 가서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다시 유대 땅에 귀환했을 때는 허름한 성전을 재건해서 이렇게 옛날 추억을 하면서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했던 성전을 추억하면서 가냘프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회와 기쁨을 나누면서 학교에서는 오늘 수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걸 우리들이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 보면 또한 모든 영광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 세상 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거라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말한다고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뭐에나 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나중에 영광들이 더 크리라는 이런 소망적인 비전을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나중이 더 크리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나중 영광을 우리들이 보기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중 미래에 우리들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인데 우리들이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이른 아침에 해 뜨지 않을 때 무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서는 세 사람이 이제 이른 아침에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나이들을 아닙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성들이 있나 봐요, 여자들이 눈물도 많고, 사나이들은 이제 눈물이 좀 이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메말라 있죠, 이 정서적으로 그러고, 이 남자들.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의 무덤을 보니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서 아침에는 만지지 말하더니 저녁 때는 이제 다 보이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시고 나시 그러시더니 저녁 때는 만지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멀고 멀지만 가깝고도 우리 옆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멀고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이 아련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저녁 때. 아침에는 가까우면서도 만지지 말아요. 저녁 때는 끌어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번 곤란해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도 악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삭막하게 되고 우리의 정서도 마르고 나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못생기게 행동을 하고 미안합니다. 잘생겼다 해서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평화를 주셔야 돼요. 평화. 자, 우리나라가 평화를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야, 미국 선제 타격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북한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가 막 그냥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온다니까 막고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니,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쩝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20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기쁨. 옛날에 교회 가면 애비 오면 호로자식 하면서 막 내칩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도 교회를 갑니다. 갔다 오면 또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얻어맞는 것은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교회 가는 것은 이게 기쁨이에요. 왜?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평화. 그리고 또 그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평화는 기쁨.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면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 나잖아요. 하도 좋으면 막 눈물 나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겠죠. 좋아도 울고 불행해도 울고 인간은 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식물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지정의 감성 이와 같은 게 있으니까 참 표현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왜 기뻐했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왜 기뻐했을까요? 과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세파를 파헤쳐 가면서 많은 굴복진 인생을 살아오지만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는가?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에 슬픔밖에 없죠. 슬픔 걱정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냐 이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허락하신 평화와 평안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이 시간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 우리도 함께 오늘 한번 가보시죠. 어두운 밤에 화롱불을 밑에서 두려워서 떨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살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라는 것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들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일꾼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이제 두 번씩이나 외치시는 예수님. 평강.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평강. 이제 다시 아픈 상처를 보이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할 때 다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충격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처럼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용이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보냄받았으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라든가 제자들이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시 자신이 보낸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건 나다. 그러니까 대사만 하면 대사도 있죠.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 그 대사들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러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시고 예수님 본 나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것도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보냄을 받았던 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보내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걸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가라면 가고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 자 하나님의 종들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의 사명을 이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자. 20장 2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냐? 충만한 성령. 이미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셔가지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
그리고 땅이 혼돈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단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미 타락되어서 한번 깨어졌다고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다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졌다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졌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졌다고는 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맹했다. 그리고 나서 운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행했던 그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코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생기는 뭐 성령입니다. 수면에 움직인 그 신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의 말씀에 얘기하는데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아담에게 코에 그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뭘 내쉬었어요?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을 다시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언제 강력하게 마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마시는데 강한 바람같이 맺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같이. 수년 위에 운행했던 그 신, 아담과 그 영혼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결, 성령님이 오시는데 바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오셨다. 그리고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게 하셨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령을 주셨는데 다섯 번째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20장의 3절에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왜 성령을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성령을 주셨는가? 무엇하라고 성령을 주셨는가? 20장의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미 우리가 앞뒤 전으로 받지 않습니까? 가거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성막의 이제 구조를 보면 너무나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막, 즉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이장들의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곧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 오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것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일단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저런 일, 잘 먹든 못 먹든 잘났든 못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기쁘든 슬프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국의 백합화를 피라고 꽃을 피라고 백합화꽃도 있을 것이고 장미꽃도 있을 것이고 천리안꽃도 있을 것이고 페르멜 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시게 되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그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는 비둘기라든가 이와 같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자단에다가 불타는 그 자단에다가 태워야 돼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게 번제단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에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와 같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단 거기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한 가지 더 우리들은 항상 그곳에 지피고 있는 이 불은 조각목으로 금이 펴져가지고 불이 잘 안 보여요. 그 타는 재물이 잘 안 보여요. 불은 타는데 그냥 밑에서 잘 안 보여요. 내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단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인생 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속알이 많이 합니까? 가슴을 먼저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단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희생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번영을 받은 또 예수님의 번영을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속가슴 많이 탑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가슴은 물론 옛날 말에 선생들의 뭡니까 뭐는 개도 안 먹는다 그러듯이 이 목사들 또는 개척자들 이게 선교사들 얼마나 정말 이 인간적으로 말 못할 신적 고뇌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잘 모르겠지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단에서 이게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막아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오른쪽 떡상 왼쪽은 또 등잔. 여기 나오네요. 예. 등잔. 보입니까? 잘?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은 구약으로 다 했고요. 오늘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근데 반드시 무엇에 의해야 되냐? 이 성막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서 첫 번째 성전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이 거할 그 회막, 그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 회막은, 성막은,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하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식양입니다. 이 식양은 구역이 반듯하며 치수가 정확합니다. 막무가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회막도 정확하게 시내 산에서 받은 식양을 따라, 치수를 따라 정확하게 그 장소에, 그 구역에 따라 했거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오직 더 긴밀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이제. 그래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안을 적시고 들어가면 여기에 다시 이걸 성소라고 그래요. 이걸 마당이라고 그러고. 성소. 네. 성소가 있는데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거 반드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를 거쳐야 돼요. 이와 같은 부분도 나라에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세상 것은 모두가 다 하늘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늘의 모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도 하늘의 모형들이요. 그냥 하늘에 가서 수목성하지 않으려면, 친밀하려면 이와 같은 걸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신천지가 아니고요. 어제도 김영주 목사님하고 서리 목사님하고 여기서 저녁 때 좀 이렇게 저녁 식사를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자 해서 김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밥을 먹는데 신천지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는 이단이다.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당신들은 참된 그 교회라 하고 일반 기독교를 이단이라는데 당신들은 이단 축에도 못 이교야 이교. 내가 그랬더니 두 귀를 막아요. 두 귀를 막고 자기들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을 했으면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정확히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반드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저 덮어져 있는 거 이제 다음에 우리 노영상 목사님 또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눌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같이 떡상에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7개 이렇게 양쪽 3개씩 가운데 하나 해가지고 이제 등대가 불을 켜고 있죠. 감람유를 이렇게 태우면서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또 이게 언약궤가 있죠. 이쪽은 촛불머리, 바깥들은 번제단이 불타고 있고 피 뿌리고 있고, 안쪽은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는 3가지의 하나님의 표적들이 있는데, 십계명의 2 돌판과 40년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리고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3가지가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속죄소 위에는 2 천사가 날개를 마주대면서 피를 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도 훤하죠. 안의 성소도 훤하죠. 그러나 그 지성소는 불이 없습니다. 일명 사람의 눈으로 보면 캄캄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으로 갈라주시고 지성소와 성소가 일체되게 만드셔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오늘은 뭐 저 재단에 연기가 나는 것 보니까 누가 소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있구나, 피 뿌려지는구나. 나도 꿀고 가서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으니까 나도 좀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죠. 첫 번째 말씀했던 부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물 위에 성령이 우러나고 먼지 같은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아담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은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수였던 이스라엘도 유대교회들도 다 타락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막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중국과 함께. 자,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카렌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움직여집니다. 우리들은 뭐 이렇게 지금 여든 야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와 같은 우리 그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정치인들하고는 우리들이 무슨 뭐 짝을 맞춘다든가 뭐 이 당이 막 우리가 지지하고 저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들은 이 역사의 정치, 문화를 우리들은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역사였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9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또 마가복음 13장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와 이와 같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못하겠잖아요. 법으로 금했잖아요.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금했어요. 법으로. 왜? 중국의 정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물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얼마만큼 이 자유스러운 이 분위기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속할 것입니다. 속박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걸 모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혼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 사회의 윤리도덕인 걸 얘기한 거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깊이 알아요. 천국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학을 하고 또 모여서 그룹교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데로 모이지만 또 못난 사람도 못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인들만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아, 누가 성령을 사모하는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의 그 세상 물질로는 밝힐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천국의 그 사랑과 그 희열과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가다 못하고 쉬었다가 그래 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사기들이 나오는 듯 해요. 지금 보니까 공항도 앞으로 보니까 이 그 신분증이 하도 그 복잡하니까 이 그 뭐 이게 그 뭡니까 이 그 눈 홍채인식 그렇죠. 홍채인식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풀어지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여기 거기에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지금도 그런데요. 오른손 딱 연금에는 그냥 통과. 오른손 연금이. 그럼 성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장래를 가르쳐 주신다.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께서 장래일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장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계십니까? 장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같은 장치들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된 줄을 알아. 내가 미리 말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앞두고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와 같은 구조로 흘러가되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와 같은 사명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뜨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긴장하면서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살릴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어라. 그냥 전라도말 뜬금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주시든 평강을 주시든 함께 구원의 확신을 주시든 아니면 무슨 성령을 주시든 하면 되는데 죄에 대해서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사망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살릴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 죄에 대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지나가면 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환경을 하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일했던 초대교회. 이제 우리들은 멀지 않다고 그렇죠. 예수님 이제 우리들은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셨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징조 속에 크게 역사할 것은 세상의 전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전, 2차전 같죠. 이제 3차전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 갔다 오니까 오는 그날 B-52가 트럼프가 띄워서 공중 구비까지 하면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하네요. 잘하네. 우리나라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중동적이고 화약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3차전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기록돼 여호와의 큰 날, 오늘 서론에 나왔잖아요. 서론에. 응? 학개서 2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 이게 3차전이에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은 진동된 그와 관계는 성전이 등장하고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우리는 이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날까지 그 시까지 우리들은 말씀 앞에 있으면서 너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그 년수에 자라는 수가 수통뿐입니다. 나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가야 할 영원한 번영 천국을 그리면서 예수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어떤 삶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온전한 제자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위태를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우리들이 변화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꿈도 많고 또 세상에 우리들이 숙제도 많지만 뒤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일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식구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